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전체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어제 새벽에는 이스라엘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 치료를 위해 때로 우리를 찢고 치시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처방이자 치료책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져가시고 대신 지시고 해결하는 그 십자가에 있음을,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돌아가야 함을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는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회개 촉구에 반응하는 이가 드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병에 걸린 그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과 오늘 본문 첫 구절을 연결해서 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호세아 6장 11절입니다. 한글 성경과 참고로 어순이 다릅니다. 실제 히브리 원문에 맞추어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 어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 다음부터가 오늘 보면 7장 1절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사이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그렇게 비유한다면, 어제부터 계속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십니다. 그렇게 환부를 열어보시는데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이 국내 정세나 외교에서나 보인 병적인 증상들이 심각하다는 하나님의 진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부분 비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심각한 영적 또 현실적 증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 첫 번째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 증상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 그 증상으로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의 부재는 아닙니다. 리더가 분명히 있는데 리더십이 부재한 듯한 그 상황을 첫 번째 증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전반부에 상당 부분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들은 당시 이스라엘 국내의 혼란상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글 성경에도 붙어있는 제목처럼 왕국 내의 반란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반란자들을 화덕에 반복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덕이라는 요소에 반복적으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계속해서 그 반란자들에 대한 비유가 화덕으로 묘사됩니다. 6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 6절은 그들이 은밀히 숨어 있다가 때가 되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7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반란을 실행에 옮긴 것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화덕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치면 오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리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반란자들이 그 요리에 사용할 재료가 왕입니다. 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 비유들은 반란을 모의하고 일으키는 자들이 밤새 은밀히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왕을 비롯한 리더들을 암살하는 상황들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역대 반란으로 집권한 정권, 그런 왕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 누구도 자신들이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나름의 명분을 갖고 거사를 행했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7장 4절 앞부분,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하나님의 명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상황들은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들입니다. 연대로 보면 BC 752년부터 대략 20년간 일어난 일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 그 역사 가운데 연속적으로 이 반란의 역사가, 반역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절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이 그란 그 당시 왕이었던 스가랴입니다.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그 살룸 역시 반역의 대상이 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므나헴, 어제 새벽 기억하신다면 아수르를 이용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므나헴은 이 반역의 칼을 모면합니다. 그 므나헴 건너뛰고요. 그 다음 그의 아들 브가히야 역시 반역의 대상이 됩니다. 15장 25절 읽어드립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이 왕이 브가히야입니다. 아르고 가리에를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반역하여 왕이 된 베가 역시 반역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장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남유다의 왕이죠.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물고 물리는 연속적인 반역의 역사 보이십니까? 이 역시 어제 언급드렸는데요. 호세아는 오늘 보면 선지서 이 선지자와 동명이인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반역의 역사가 끝난 것은 그 나라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라의 역사가 지속됐다면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호세아 통치 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이 기록들을 한번 방금 보셨겠지만 북이스라엘 마지막 5명의 왕 중에 4명이 암살당합니다. 또 그들이 암살과 반란으로 왕권을 잡은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다기보다는 이미 그들이 망해가고 있었던 것을 아수르가 확인 사살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핵심부인 왕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전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왕도 주요 리더들도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백성은 누가 보호하며 민생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의 심각한 증상 첫 번째가 이 리더의 부재이자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이제 아프지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이 땅과 이 나라, 이 세계의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리더십을 보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리더십, 나아가 리더십의 부재라 할 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저마다의 판단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 시대는 어떠했는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대략 700년 정도 지난 시대인데요. 더 나아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불같은 경고를 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것은 최고 수준의 욕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없이 먼저 행하셨던 것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위 난동을 부리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말씀과 행동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말 그대로 갈아엎어야 할 만큼 리더들이 중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면 일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자신들이 그런 상태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명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적대적인 태도, 그러한 증상 역시 파악하고 계셨던 주님의 일침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예수님도 고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중한 병에 걸린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앞에서 예수님은 무력해지실지 모릅니다. 분명 예수님 보실 때 병이 들었는데 그것도 심각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이 돌팔이다, 그게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당시 시대적 진단, 그에 대한 리더들의 반응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과 현실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리더라 할 때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더의 자리 또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비록 내가 내 성향상 또 내 은사는 팔로워의 자리가 더 맞고 나도 그것을 선호한다 할지라도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팔로워가 되도록,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리더로서의 훈련은 필수 코스처럼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 훈련은
곧 리더 훈련이기도 합니다. 리더는 많지만 또 자칭 리더는 많지만 참된 리더는 희귀한 듯한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한 건강한 리더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증상, 병적인 의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연결성이 있습니다. 병적인 의존.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엉망이다 보니 어쩌면 외부의 세력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지 모릅니다. 어제도 살폈고요.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는 것,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호세아 오늘 본문 7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거기에부터 생존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고쳐지기 어려운 난치병, 고질적인 불치병 수준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의 건강 체크를 하듯 거울을 보며 안색을 살피며 또 자신의 컨디션을 감지하듯 이 영역에 있어서 자가 진단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대체하기까지 하는 애굽 아수르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앞서 화덕이라는 그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요소와 연결되는 절묘한 비유적 표현이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지금 외부의 세력들을 과하게 병적으로 의존하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 대목인데요.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은 그대로 두면 결국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누군가는 애써 수고해서 탄 부분을 잘 도려내고 성한 부분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쪽은 또 반대로 덜 익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웬만해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뒤로 하고 외부에서 방법을 찾는 이의 모습을 아주 절묘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날이 좀 쌀쌀해지니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우리로 치면 한쪽 면만 새까맣게 타버린 붕어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최고의 명의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치유의 능력조차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환자의 길을 거부하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해법을 찾고 노력하면 정말 해결이 되어 갑니까? 나는 건강한데, 나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령아, 너 정말 괜찮니?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너 아픈 데 있어 보이는데 괜찮니? 혹시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오신다면 우리의 숨겨놓은, 나는 아니길 바랬던 우리 영혼의 환부와 실질적인 치부를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자상한 의사처럼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에는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잘못 인지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당장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 치료를 거부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정말로 단축되고 가능하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의 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매일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누군가 건드리면 스멀스멀 또 폭발하며 올라오는 그런 찢기 같은 것들, 주님 아니시면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종양 같은 것들, 마음의 암덩어리 같은 것들 하나님 내어드리니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사 정말로 최고의 명이 되시는 주님이 꼭 필요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최고의 주치의를 둔 사람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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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더의 혼란상,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이 혼란들, 주님, 어쩌면 그것이 저와 우리가 병든 증상이자 증거일 수 있음을 이 새벽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두가 내가 참 리더라고, 내가 능력자라고, 나의 논리와 생각은 그릇됨이 없는데 다른 많은 이들이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며 호위하며 자신의 지부를 숨기는 데 급급한 저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상처와 고생과 아픔으로 인하여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며 뜻하지 않게 날아든 화살로 인하여서 내 맘 가운데 말 그대로의 상처와 후회와 아픔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전문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자고 일어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는, 시간이 지난다고 다 씻어지진 않는,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만 해결되는 그 모든 부위들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우리가 자초한 상처와 아픔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건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만 건강하다는 오만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안일함을 깨뜨려 주사 주님 앞에서 매일 새롭게 우리 영적 육적 건강을 체크하고 이렇게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리뉴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건강한 예배자들이 모이고 건강한 삶의 예배를 드렸던 이들이 모일 때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건강하고 흠없는 예물 될 것을, 예배 될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또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예배 갱신, 예배자 리뉴얼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11월 새가족 강의 수료하신 분들
그 마음에 이제 새롭게 또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달라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이전까지 겪었던 아픔과 또 쓰라린 기억들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여순장반 모임 또 강의 같은 시간이 대다수이지만 또 그 시간을 예배처럼 사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종강이 있는데요, 그 전에 마지막 또 예습을 하는 또 여순장반 모임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순장님들을 위해서 미리 중보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그 모든 그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각자의 예배가, 우리 모든 예배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추구하며 애착하며 집착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이중적인 생활들을 매일 매순간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한 분만 따르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 리뉴얼, 예배자 갱신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분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쌓여져 있던 아픔과 상처와 그로 인하여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님 모든 기억들, 아픔들 주님 어루만지사 우리 더 사랑 공동체가 화해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 누군가 이 공동체를 들어왔을 때 혼란과 혼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정돈되고 정리되며 마음 가운데 아픔과 좌절과 모든 상처 같은 것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더 사랑 공동체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정리되고 해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리더들과 팔로워들이 저마다의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본분과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그냥 해오던 대로 참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은혜와 유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또 함께 동력하는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단순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고백과 나눔과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그의 말과 표정과 행동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간섭하사 선한 영향력과 선한 리더십이 주께로부터 흘러나옴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